최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들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다시 형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어느 시인이 그 어버이날에 관한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요 구절이 제 마음에 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자녀가 엄마한테 한 부분이고 엄마가 자녀한테 한 부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냥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자녀가 엄마한테 한 부분이죠. 이제 엄마가 자녀한테 한 부분이에요. 고맙구나. 그냥 내가 내 아들인 것이. 이거 바꾸면 고마워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고맙구나. 딸이 내 딸인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고마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구로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각선 쪽으로 맞은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모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들이 생선구이 백반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생선구이 백반을 먹고 있었고요. 이제 생선구이 백반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얼마나 정겨운지요. 그 40세 난 아들이 엄마가 이제 이렇게 밥을 뜨면 거기에다가 생선을 발라가지고 올려놔 주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야, 참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엄마 밥숟가락에 생선 발라서 올려놔 주는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아주 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서 그래서 화장실 가서 눈물 훔치고 와서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여러분이 알란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두육미라고 들어봤어요? 어두육미. 나는 이 어두육미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늘 궁금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어두육미는 엄마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보통 서민들 가정에서 생선 먹으면요, 자그마한 조기, 그 다음에 갈치, 큰 것도 말고 조그만 갈치 이런 거 겨우 먹는데 여러분 갈치 대가리나 조기 대가리 먹을 거 없어요. 어두육미 이거 틀린 말입니다. 진짜 어두육미라는 말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도미나 방어나 아니면 참치나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서민들 평생 가야 도미대가리, 참치대가리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정에서는 기껏 먹어야 동태대가리, 조기대가리 그거 먹는데 거기에서 맛있는 어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려운 살림에서 갈치조림 같은 걸 했는데 애한테 나는 가운데 토막 먹을 텐데 대가리는 맛있단다. 네가 먹어라. 그거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토막은 누구한테 줘요? 자녀한테 줘요. 그러면 자녀가 엄마 왜 엄마는 야 어두육미야. 어두육미. 여러분 소고기 가운데 토막 등심 안심이 맛있습니까? 꼬랑지가 맛있습니까? 예? 뭐 물론 뭐 조금 이상한 분들은 꼬랑지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등심 안심 좋아하니까 그게 비싼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두육미는 누가 만들었느냐? 어머니가 만든 말이다. 어머니가 만든 말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늘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단 거 먹이려고 부모들은 다 쓴 거, 모자라는 거, 찌끄레기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늘 쓴 거 먹으면서도 쓴 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요, 늘 단 것만 얻어 먹다 보니까 단 것이 단 것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대접받고 살았는지 모르는 인생이 나중에 부모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가정을 방문해 봐야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인지 행복한 가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깨닫습니다. 사탄이 무찌르고 싶은 공동체가 뭘까? 딱 두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 무너뜨리고 싶고요. 가정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분열시켜야 마음의 고향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분열시켜야 영혼의 고향이 사라집니다. 교회가 회복되면요, 악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면요, 불신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겉으로 멀쩡해도요, 가정마다 파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 은혜로 회복되고 사랑과 화목의 장막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두 가지 꼭 해라 명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두 가지 꼭 해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순종과 공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겠다. 또 부모들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좀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순종하라,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어요. 순종은 뭐냐면 부모가 말하는데 그냥 알았어요, 뭐 이 정도가 순종이 아니에요. 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너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아, 나 지금 바빠. 그러다가 뭐 양심의 가책 느끼고 그래서 갔다 오는 거, 그건 사실 순종 아니거든요. 순종은 뭐냐면 순하게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려 있어야죠.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참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아들 자랑하고 싶은 이 엄마 마리아가 야, 저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우리 주님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육신의 어머니가 말씀하니까 뭘로?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어떤 순종이었느냐?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엄마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몇 년 전에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느냐?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의대생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게 해라. 그런데 꼭 하버드 의대에 해야 된다. 그 신문 기자 자녀들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에 꼭 들어가라. 그게 이 엄마의 소원이다. 그런데 코미디 하러 돌아다니느라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소원을 못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죽기 직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엄마의 소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엄마의 소원을 순종하고 따라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 이제 남은 방법이 뭘까? 하버드대에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자기 시신을 하버드 의대에 기증해가지고 그 사람 뭐라 하냐? 내가 엄마 말에 순종해서 하버드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길은 내 시신을 하버드에다가 기증하는 거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의 또 다른 모델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야곱이 17살 소년에게 형들 지금 양치러 갔으니까 너 가서 이 먹을 것 좀 형들한테 전해주라. 그때 거기 어디 살고 있었냐?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어요. 양을 어디서 형들이 쳤느냐? 세겜 골짜기에서 쳤습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우리로 얘기를 하면 100km가 넘어. 17살 소년이 부모가 싸주는 도시락 싸들고 몇 날 며칠 걸어가야 돼. 그때 무슨 버스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싸들고 부모가 갔다 오라니까 거길 세겜을 갔어요. 세겜을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도단으로 갔습니다.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세겜까지는 갔을 거예요. 엄마가 얘기하면,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런데 아유 없네. 그리고 그냥 도로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어떤 게 순종이냐? 그 아버지의 명령, 형들한테 먹을 걸 갖다 주라 그랬지 형들한테 세겜까지 가서 전해주라고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세겜에 갔다가 도단까지 가서 전해주고 오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냥 딱 떨어지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으면은 간단한데 여기에 뭐가 하나 척 붙어 있습니다. 그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비 2개에다가 새겼는데 전승에 의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 그런데 5계명 첫 번째, 5계명 두 번째 돌반에 첫 번째 새겨져 있는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는 다른 계명에는 그런 게 안 붙어 있는데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척 하고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약속이 척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계명 지키면 이 축복 주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 순종하는 거,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그거 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약속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착하고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걸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렇게 어린애들이 엄마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어린애들이, 아니 애 유모차 끌고 가면서요 휴대폰으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별로 신경도 안 써. 이거 그런데 그게 엄마 노릇하고 아빠 노릇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30대 초반에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철이 안 들어가지고. 그거 보면요, 제일 힘든 날이 어떤 날이냐?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 되는데, 어린이날 되면요 뭐 어디 가냐면 무슨 저기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대공원 이런 데 꼭 갑니다. 그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요. 가서 보면요 아침 일찍 차 몰고 가가지고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둘이요, 아빠 저거 타고 싶어 그러면요 거기 가서 가방 앞뒤로 메고요 서 있습니다. 서서 그러면 순서가 다 되면 저희 아내가 두 애들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걔네들 그거 타는데 그 다음에 뭐 타고 싶냐 그러면 또 저거 타고 싶다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서 있고 얘네들은 여기서 신나게 타고 끝나고 또 오면은 순서 되면 그걸 하루 종일 6, 7개를 하게 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저녁 먹어야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다 저녁 먹고요 내가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다 주무십니다. 야, 정말. 그럼 아내라도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에버랜드에서 수유리까지 2시간만 3시간 걸려요. 하루 종일 서서 여기 갔다가 줄 서고 저기 갔다 줄 서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다 고나게 주무시니 어떡합니까? 운전하면서 내가 뺨도 때리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고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여러분, 그 젊은 엄마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이라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내면서 키운 게 우리들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예요. 홍안의 젊은이가
어느 날 보니까 머리는 휘어졌죠. 이는 흔들거리죠. 얼굴에 검버섯 생기죠. 몸은 꾸부정하죠. 여러분, 공경이 뭔지 아세요? 공경,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경은 기억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냥 엄마니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존경하라. 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냈구나. 그 힘든 시절을 보냈구나. 기억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기억하시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는데 그 약속이 뭐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 공경하니까, 순종하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여러분 스스로 잘될 만한 자질이 있고 잘될 만한 인격이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나 정도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저는 평생 살면서 나는 참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살았어요. 잘 되기가 참 어려운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거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부모님 순종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모두 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받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리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정말 왕 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됐을까요? 물론 능력이 있었죠. 뭐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왕이 되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서 10년을 유리방황을 합니다. 오늘은 황무지에 있다가 내일은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아둘람 동굴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둘람 동굴에 와서 피신해 있는데 부모님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왕한테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을 해도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어 아들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서요, 다윗이 결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모압 왕을 찾아가서 우리 부모님 좀 부탁합니다. 제가 모든 문제 해결되면 다시 모시러 올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모압 옆에 나라 가서 부모님을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한 장수도 허락했습니다. 다 건강하셔서 저희 어렸을 때는 환갑잔치 하면은 곧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인데 요즘은 환갑잔치 하는 촌스러운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 80, 90대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은 75세가 안 되면 어르신도 아니야. 74세는 파릇파릇한 분들입니다. 75세 정도 돼야 우리는 어르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다 장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은 십계명을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요게 한 구절 더 붙어 있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장수하시는데 어떤 장수? 복을 누리며 사는 장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본인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잘 되고요. 요즘에 노인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한 노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노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잖아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는요, 약속 그러면 약속의 땅부터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아직 덜 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지 말고 성취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해서 약속이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내용은 아닌데요. 얼마 전에 출근을 하려고 차를 몰고 쭉 이렇게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교회를 향해 차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 보면 성신여대 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맹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화사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내 눈을 다 끌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인들 보통 뭘 씁니까? 선글라스 쓰죠. 이 맹인 할머니 선글라스 샤넬 썼어. 여기에 큐빅이 이렇게 박혀 있고 샤넬. 여기 이게 샤넬은 이게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궁금했어요. 저게 보이실까? 본인이 맹인인데 그냥 민자 선글라스면 어떻고 여기에 큐빅 받고 샤넬이면 어떨까? 근데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옷도 화사하게 입고 선글라스 샤넬로 딱 낄 때 그렇구나. 이뻐 보이고 싶구나. 이 어버이 주일에 내가 자녀들한테 권면합니다. 어머니 이뻐하고 싶어 해요. 아버지들 멋있고 싶어 해요.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글라스 하나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여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지 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공경할 이유가 있고 순종할 이유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복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성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낳으시고 기르시며 지금까지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위에와 이들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은혜 속에서 살기로 작정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